할렐루야. 오늘부터 신년 임원교육 첫째 날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난 믿으려 나는 먼저 쳐주소.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손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겠노라고 주님께서 아마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며 또한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해 날마다 전진하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욱더 뜨거워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하나님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앙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은혜로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해로서 모여서 예배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열어가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어주시듯이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 우리 성도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사역 가운데 부름받아 세움받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원들이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왔사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며 섬기는 임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의 종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임원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한균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대언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명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고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6년 임원 교육은요, 우리 소통과 공감,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3주간 일정이 진행될 텐데 오늘 첫 시간으로는 우리 신한균 목사님께서 동굴 속 숨은 이들을 찾아가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이 외롭고 힘들고 혹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우리 임원들이 어떻게 손잡아 줄 것인지, 어떻게 또 이끌어낼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갖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신한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리를 좀 가운데로 좀 옮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좌우에 있는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해석되면 사명이 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이 뭐가 되면요? 해석이 되면 뭐가 돼요? 사명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26년 한 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성도님 됩시다. 우리 일꾼 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뭘 살리고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꾼 됩시다. 예. 좌우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세요. 예, 옆에 있는. 창녕교회는 제게 굉장히 편안한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감리사 2년 하실 때 우리 주요한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2년 동안 감리사를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오늘 담임 목사님한테 임원교육에 대한 좀 부탁을 받고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또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 예.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좀 이 시대를 좀 읽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좀 회복돼야 될 게 뭘까? 예.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과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임해야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준비해서 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임원교육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가지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몇 가지 회복이요? 5가지 여러분들. 그리고 5가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5개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6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AI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아마 올해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발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 PPT를 잘 못하거든요. 예. 파워포인트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 아이들을 다 시켰어요. 청년들을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강의 자료는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예. PPT 작업을 제가 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PPT 보실 텐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잖아요. 근데 구글에 제미나이라는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무슨 아이요? 제미나이, 여러분들. 제미나이. 예. 지금 2.5에서 3.0으로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3.0은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자료도 빅데이터가 많으니까, 구글이라는 자체가 데이터가 많으니까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임원 강의 자료를 제가 원고를 다 올렸어요. 제미나이에다 다 올렸어요. 원고를 그대로 복사해서 올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미나이야, 내가 이렇게 원고를 만들었는데 이걸 좀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PPT 좀 만들어줘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오늘 보시는 것은 저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미나이라는 AI가 만든 여러분들 PPT입니다. 파워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 제미나이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6년 이 시대는 AI 인공지능 시대인데, 매년 여러분들 그 사회 트렌드를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 소비자 트렌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매년 10가지의 트렌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책으로도 나오죠. 혹시 그거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26년도 소비 트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 트렌드. 근데 26년도 소비 트렌드 10가지 가운데 두 번째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26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필코노미라는 것입니다. 필코노미, 여러분들. 예, 필코노미. 근데 이 필코노미라는 게 뭐냐면, 올려주시죠. 계속. 네. 여러분들, 필코노미는 두 개의 영어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하나는 필링이라는 감정과 이코노미라는, 여러분들 뭐예요? 예, 경제라는 용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필링과 이코노미가 합성이 돼가지고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필코미노미라는 여러분들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26년도 소비 트렌드에서 두 번째가 이 필코노미예요. 필코노미,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요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이 경제 용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분을 얼마나 맞추느냐, 여러분들, 그 감정적인 만족이나 정서적 유대가 어떻게 보면은 경제 용어가 돼가지고요, 장사하는 데 있어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을 얼마나 맞춰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분 경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기분 경제, 감정 경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상업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이 중요한 시대인데,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다음 거 올려주시죠. 여러분들 26년도에 교회가 이 필코노미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교회는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사회는 점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고립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뭘 추구해요? 진정성을 추구한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 임원들,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은 교회 건강이, 여러분들, 교회가 건강하지 않았냐는 성도들의 숫자에 있지 않대요. 성도들의 숫자에 있지 않고 교회의 성도들의 감정의 온도, 공감의 온도가 좋으냐 나쁘냐가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다음 건데요. 여러분들 한국 성인 중에서 72%가 무슨 느낌을 가지고 사냐면 정서적 고립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고립감. 그래서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 마음을.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뭐 OECD 국가에서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되지만 여러분들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시대가 가진 공감의 허기, 감정의 허기는 점점 더 뭐예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봤는데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큰 봉우리 위에 섭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여러분들 아합을 선지는 선지자들, 아세라를 선지하는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는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18장에서요. 그리고 19장에 와서 이 승리 이후에 아합이라는 왕이 자기 부인 이셀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에게, 왕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왕비가 말 한마디 합니다. 그 엘리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엘리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엘리야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여러분들 19장 3절 말씀인데 아까 혹시 본문 말씀이 있으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못 살겠어요. 나의 생명을 뭐 해가 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8장에서 그런 영적 큰 승리를 경험한 산봉우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여러분 큰 골짜기 밑으로 깊은 골짜기 밑으로 떨어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몰아가시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로뎀 나무로 인도해 가세요. 무슨 나무요? 로뎀 나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먹이고 다시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어디로 가시게 하냐면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서 깊은 동굴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꺼내낼까라는 주제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깊은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란 게 주변에 이제 아시는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불면증이 많으시더라고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꼬박 새신데 그냥 어떤 분은 그래서 겨우 새벽 기도 하시고 잠깐 눈 붙이시고 하루 일정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그 동굴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죠. 아멘.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임원들이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그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것들이 회복돼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회복은 한번 올려주시죠. 계속.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잘 만들었죠? 재민아이가. 첫 번째 회복은 뭐냐면 정체성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동굴에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제일 먼저 엘리야에게 찾아온 그 내면의 감정이 무너졌을 때 엘리야에게 찾아온 내면의 아픔이 뭐였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특별히 26년도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속장, 또 여러분들 임원으로서 교회를 섬기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뭘까 보니까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예요. 정체성이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넘겨주시죠. 여러분들 정체성이 왜 회복이 돼야 되냐? 여러분들 모든 사역의 시작은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가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열매를 맺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 거 넘겨주시죠.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게 왜 중요한가 봤더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하신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4장부터 보시면. 근데 3장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는 거거든요.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가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중요한데,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제2격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분의 음성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 너 사랑한다, 나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올해 임원으로서 이 사역을 받고 여러분들 1년 동안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라고 말씀하시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 너 사랑한다. 아멘이세요? 나 너 기뻐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사역의 출발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셔요?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죠. 여러분들,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계속 변명해요. 하나님, 제 입술이 우돈해서 지혜롭지가 못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불렀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삼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드온은 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동굴 안에서 포도주 틀 가지고 여러분들 포도주를 이제 즙을 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뭡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뭐죠? 절구 같은 거, 여러분. 절구 같은 걸 놓고 동굴 안에서 곡식을 빻는데 왜 그러냐? 미디안 사람들이 마당에서 파종을 하면 여러분들 다 쓸어가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동굴 안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곡식을 빻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들, 지금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동굴 안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쪼다같이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참 놀랍게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기 전에 너는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너를 낳기 전에, 너가 어머니 자궁에 있을 때, 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성별했어. 그리고 너는 큰 용사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일꾼이야. 너는 사역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정체성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죠. 네. 여러분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엘리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댓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를 천사를 통해서 먹이세요.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엘리야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질병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26년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아멘? 예. 그래서 이 정체성의 회복이 첫 번째 회복입니다. 그러면 다음 거 넘겨주시죠. 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근데 이 8장 6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미국의 그 리드머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 다음 겁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영의 생각. 도대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팀켈러 목사님은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 양자됨의 은혜.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인데요, 신분의 변화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존재의 본질적 변화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나의 존재에 대한 변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팀켈러 목사님은 영의 생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본질적인 신분의 변화를 먼저 자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양자됨의 은혜. 양자됨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양자들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호적에 다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아까 읽었던 8장 6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도대체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나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가 영의 일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자녀라는 특권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 나의 생각과 관점을 여러분들 나의 모든 것들을 그것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 내 신분이 변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양자구나.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봤더니 다음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했을 때 선포의 능력의 첫 번째는 무슨 능력이요? 선포의 능력. 선포의 능력. 여러분들 정체성의 회복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포의 회복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택한 족속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망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나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러면 그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거울 앞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환경의 거울 앞에 서지 마세요. 어떤 문제의 거울 앞에 서지 마세요. 상황의 거울 앞에 서지 말고 어느 거울 앞에 서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어떤 루틴, 습관을 하나 만드십시오. 이렇게 만들면 좋아요. 아침에 양치는 매일 하시잖아요. 그럼 양치하시기 전에 먼저 거울 보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나는 오늘 직장에 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세상의 빛이래. 세상의 소금이래.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은 것 가운데 한 구절의 말씀, 한 단어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 양치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입술로 선포해 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 영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루틴이 되어 있는 곳에 얹으세요. 그냥 양치질은 매일 하니까 거기에 얹어서 한마디씩, 한 말씀씩 뭐 하죠? 선포하세요. 아멘? 그러면 한 달만 해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 동굴 안에서 우리가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정체성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의 회복은 뭐로부터 온다? 선포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선포의 능력.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올려주시죠. 다음 거요. 그 전에 우리 임원 정체성 선언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이 충만합니다. 나는 빛입니다. 어둠이 거할 공간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형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해보세요. 아멘?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회복될 것은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회복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아멘? 무슨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 다음 거 넘겨주시죠.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응답과 기도 사이에는 큰 얼음벽이 있어요. 무슨 벽이요? 얼음벽.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큰 얼음벽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뭐한 줄로 알아라? 받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큰 얼음벽이 있는데 이 얼음벽은 여러분들 그냥 잔잔한 기도 가지고 녹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이제 임원으로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동굴 안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인천 동지와 한 25년 됐거든요. 벌써요. 세월이 그렇게 갔더라고요. 근데 25년의 기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그 부인이랑 애들이 저희 교회에 나와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애들도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요, 야구방망이를 들고 목사 때려잡겠다고 방망이를 들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부인도 가고 아이들도 가는 거예요. 이거 목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젊은 혈기 여러분, 30대 나이였거든요 그때. 무서워가지고 주일날 방망이를 들고 온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교회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 이제 좀 말려서 달래서 예배도 잘 못 드렸어요. 그런 집이었거든요.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집사님,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게 뭐냐면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그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주일날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장사 때문에. 고기 장사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은 자기가 나올 수가 없대. 근데 목사님 평일날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날부터 하기로 했어요. 화요일부터 성경 공부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기적 같지 않으세요? 네. 근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 그 얼음벽은요, 제가 볼 때 엄청난 얼음벽이에요. 그 가정에 있어서. 근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왜 이혼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이혼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철야 때 그냥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소원 제목의 첫 번째가 뭐냐? 아빠 구원이었어요. 하나님 아빠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혼했거든요. 못 살겠다 싶어도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도 아빠 좀 구원해 주세요. 아빠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송구영신 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잔잔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짜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의 어떤 그런 산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밤새 가면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이런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한국교회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가나 세계 어느 나라들 간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외국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이유가 뭐냐 하면 코리안 프레이가 있다는, 코리안 프레이, 한국인 기도가 있다는, 그게 뭔지 아세요? 통성기도. 그리고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더, 더요? 그게 뭐냐면 주여 삼창이에요. 여러분들, 주여 삼창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주여 라는 삼창이 있어요. 첫 번째 주여는 뭐예요? 주여 들으소서. 두 번째 주여는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는 행하소서. 여러분들, 이게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9장 19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뭐만 해도, 주여만 해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만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앞에 거 좀 되면, 그 앞에,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 앞에 거요? 죄송합니다. 그 앞에 거. 기도는 뭐와 같냐면, 그 앞에 거 한 번 더, 하나만, 기도는 하늘을 울리는 그 앞 뒤로요.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늘의 종을 울리는 뭐와 같다? 줄이 같다. 그 다음 거요.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땅에서 줄을 담겨 하늘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 귀 밑에서 울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하나님이 잔잔한 기도보다는 무슨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원하기는 창녕교회가 26년 이후에 부르짖는 기도에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심야 기도의 시간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세요. 여러분들 주여 주여 삼창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문제가 떠나가요. 그리고 감정에 눌려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요새는 공황장애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불안장애 많으신 분들 있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나오셔서 주여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묵상기도 하시면 안 돼요. 예, 조세요. 묵상기도 하면 다 줘라.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분들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묵상기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통성으로 기도할 때 뭐 삼창하자?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들 그것만 삼창하세요 한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요 내 안에서 뭐가 이렇게 쑥 빠져나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쑥 빠져나가요. 예. 왜 그러냐?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거 한번 올려주시면 성경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넘어가시고요. 여러분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333 기도 잊지 마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뭐라?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뭐 하시겠대요?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시되 제가 원래 제 모교회는 숭의교회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숭의교회인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서부터 숭의교회는 불파예요. 불파. 불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서부터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저는 사실은 침묵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쪽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중엔 관상기도까지. 그래서 어떤 때는 수도원까지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에 가서 조용하게 앉아서 여러분들 6명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 수녀님이 오셔서 관상기도도 가르쳐주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제 안에서 모판이 있잖아요. 모판. 모판은 뭐예요? 불파인 거예요. 불파. 부르짖는 기도인 거예요. 딴 게 이식이 안 돼요. 사실은.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 원하기는 여러분들 창녕교회도 모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초창기에 창녕교회도 굉장히 뜨겁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지금의 창녕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26년도 세워진 집사님들, 권사님, 임원들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을 붙이셔야 돼요. 기도의 불을 붙여주셔야 돼요. 나오셔서. 그러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진짜. 그럼 여러분 안에 먼저 기도의 불이 붙어서 내가 경험하면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쭉 좀 올려주시죠. 따라합시다. 말씀의 회복. 다시 한번 말씀의 회복. 여러분들이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하면 해석의 능력이 필요해요. 엘리야가 여러분들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호렙산에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거 좀 넘겨주시죠.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현상. 그 세 가지 현상이라는 건 강한 바람이 불어요.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한 바람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고요. 지진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고 큰 불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그 다음 겁니다. 그 다음 거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냐면 세미하게 들려요. 세미하게. 큰 불이나 큰 지진이나 큰 바람 소리가 아니라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미한 음성이죠.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럼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 거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세미한 음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주 부드러운 숨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입에다 손을 대시고서 여러분의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네. 여러분들 강렬합니까? 부드럽습니까? 부드럽죠. 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주변의 모든 소리가 스톱된 거, 완전히 스톱된 거. 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라는 건 뭐냐면 큰 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소리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 작은 소리.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임원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그리고 동굴 안에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고 상처받은 영혼을 끄집어내고 그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네, 레마로. 오늘 말씀에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잖아요. 그 다음 거 한번 올려주시죠. 네, 다음에요. 예, 여러분들 말씀에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로고스의 말씀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죠. 예, 그리고 로고스의 말씀 보편적인 진리의 텍스트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식을 얻어요. 지식, 정보를 얻어요. 예. 근데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마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말씀이 아까 그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뭐예요? 쪼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잘라내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 그리고 문제를 잘라내세요. 나쁜 생각을 잘라내세요. 그거는 로고스의 말씀 가지고 안 돼요. 무슨 말씀이 되냐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요. 그게 세미한 음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 건데요. 네, 그 다음 거.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저한테 분명히 알고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었는데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훅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 여러분들 두려워한다는 겁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건 마음이 아니에요. 퓨뉴마, 영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오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에 불안장애가 있어요. 불안장애는 꼭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으면 여러분. 근데 놀랍게요. 놀랍게 그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서 내 몸의 어떤 그 기능이 나빠져서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영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은 사랑과 여러분들 능력과 절제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두려워한 영,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어떻게 돼요? 대적하셔야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진리, 깨달음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에게 주는 것이라 깨닫게 돼요. 그때 대적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들리셔야 돼요. 오늘 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건 뭐냐 하면 그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30세에 됐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30세에 애굽 총리 되었을 때 형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곡식을 구하러요. 그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나중에 요셉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비록 저를 팔았지만 이렇게 하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요셉은요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26년도에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능력을 받자? 해석의 능력. 해석의 능력 받으려면 무엇이 무엇으로 변해야 돼요? 로고스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인데요.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잊어버리셨죠? 세 번째까지. 첫 번째가 뭐예요? 정체성의 회복. 뭐로 회복돼야 돼요? 선포의 능력. 두 번째, 기도의 회복.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 세 번째, 말씀의 회복. 어떤 능력? 해석의 능력. 여러분들 네 번째인데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근데 관계 회복은 뭐로 되냐? 여러분들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죠. 그 다음 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몇 겹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창녕교회 안에 여러분의 속회 안에 이 세 겹줄이 있어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화번호 1번이 누구세요? 1번 신랑? 아니면 자식들?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1번이 누가 돼야 되냐면 우리 주요한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과 아주 삼겹줄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목사님이 힘드시겠죠, 여러분들. 그래도 목사님은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창녕교회 안에 삼겹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엘리야를 보니까요, 엘리야가 큰 고민이 뭐였냐면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은 거예요. 혼자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믿음 지키는 것 같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충성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보여요. 엘리야가 그 시대를 보니까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다음 거에 한번 올려주시죠. 하나님 몇 명을 남겨두셨대요? 7,000명을 남겨두셨대요. 7,000명. 어디에 무릎 꿇지 않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대요. 오늘 원하기는 이 창녕교회가 그런 7,000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겨두신 7,000명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서 삼겹줄로 잘 묶이십시오. 아멘.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거 넘겨주시죠.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관계 회복은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유승규 목사님이 오시거든요. 유승규 목사님 공감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공감적인 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태주 시인이 지은 풀꽃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예배지만 한번 이 시를 한번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세요? 오늘 이 시를 보면 어떻게 봐야 이쁘대요? 자세히 봐야 이쁘다. 여러분들 예쁘지 않은 사람들 있으시죠? 주변에 불편한 사람도 있으시죠?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본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회나 여러분의 소그룹이나 성가대나 모든 조직 안에서 우리가 자세히 본다는 게 뭐냐 하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돼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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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과 불편해 있는 그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분인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예전에 한국교회가 한동안 셀 바람이 분 적이 있어요. 셀 목회. 셀 목회. 그래서 목장 목회. 그게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 셀 그룹, 셀 처치에서 셀 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그 셀 그룹이 뭐예요? 속회가 모였다고요. 속회. 여러분. 속회를 셀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 셀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그 뭐냐면 그분들이 모였을 때 그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 안에 그 밑에 여러분들 작은 글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세히 본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음 주에 우리 유승규 목사님 통해서 공감에 대한 이야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은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오거든요. 따라합시다. 관계 회복은 공감의 능력을 통해 온다. 근데 그 공감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바라보는 사람 안에 있는 뭘 보자?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돼요.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네, 하나님의 형상. 진짜 불편한 사람이 계셔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그 아름답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나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이런 관계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올려주시죠. 계속 쭉쭉 올려주세요. 다 넘어가서 5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명의 회복. 사명의 회복. 밑에 있는 작은 글씨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의 능력. 여러분들 창녕교회가 다른 사명보다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명의 회복은요, 교회가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임원들이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올해 영혼을 살리겠다, 사람을 세우겠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요, 엘리야가 그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근데 사명을 주시는데 무슨 사명을 주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요,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세우고요, 엘리야 이후에 제자인 엘리사를 세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죠. 더 뒤로, 뒤로.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른 사명 안 주세요. 야,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라,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 너의 제자 엘리사를 세워라.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주시거든요. 다음 거 넘겨주시죠. 다음 거, 다음 거, 그 다음 거. 여러분 예수님의 전략도 뭐였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30년 동안 공생애 준비하셨거든요.
그리고 3년 6개월 공생에 보내셨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한 가지였어요. 누구 세우는 거? 사람 세우는 거. 몇 명? 12명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뭐 했어요? 실패하셨어요. 여러분. 실패하셨어요. 임원들에게 있어서 올해 중요한 목표가 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영혼을 구원해서 사람을 뭐 하겠다? 한번 세워보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세웠다면 우리도 구체적으로 1명, 2명, 3명의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 제가 하사엘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후를 한번 올해 안에 세워보겠습니다. 엘리사를 세워보겠습니다. 하고서 그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끝에 가서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증인 세우는 거, 사람 세우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권능을 부어주신다고요. 아멘? 아멘? 목표를 정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녕교회 임원들이 올 한 해 이 5가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정체성, 기도, 말씀, 관계,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결론의 말씀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에 가면 자라는 나무가 있거든요. 시띠 나무가 있습니다. 다음 거 계속 넘겨두시죠. 시띠 나무입니다. 시띠 나무 여러분들. 시띠 나무는 광야의 거친 바람과 뜨거운 햇살 그 아래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여러분. 그리고 광야에도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비가 쏟아지면 그 비를 다 이겨내는 나무예요. 많지도 않습니다. 볼품도 없어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아카시아 종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띠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셨냐면 법궤를 만드셨어요. 법궤. 그 다음 건데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시띠 나무는 깎이고 다듬어져요.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그 시띠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드세요. 근데 법궤를 그냥 만들지 않으세요. 그 다음 겁니다. 뭐를 입히세요? 금을 입히세요. 여러분들 그 광야의 그 비바람과 뜨거운 햇살과 여러분들 그 홍수와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시띠 나무를 하나님이 성전에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그 법궤를 만드세요. 그 나무를 가지고. 근데 그 시띠 나무를 그냥 법궤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뭐를 입히세요? 금을 입히세요. 어떤 금일까요? 은혜라는 금을 입히세요. 하나님이 시띠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을 임원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금을 입혀주세요. 은혜라는 금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5가지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정체성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 거 좀 넘겨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체는 연약하고 볼품이 없지만 정체성, 기도, 말씀, 관계, 사명의 금이 입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담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띠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창녕교회가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사람을 뭐하자?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좀 하나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이 찬양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이 5가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며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시뛴 나무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불을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금으로 입히셔서 26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원들을 기억하시고 청년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5가지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성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상경에 회복될 수 있는 음악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력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당신의 하나님 시대나무로 아버지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도로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26년 새해 주셨는데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올해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내 핏값으로 산 내 몸,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 집사님들, 임원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정체성이 바로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며,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금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금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금 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금 같은 주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씨띤 나무 같지만 하나님 은혜로 더딥혀 주시면,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면, 은사로 더딥혀 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임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은혜의 영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은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 올 한 해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서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임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로고스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내 안에 레마로 박히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임원으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세우신 리더십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더 큰 금으로 더딥혀 주셔서 26년도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청년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전도관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수천 명의 사람이 입주합니다. 또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가 세워지고 수천의 사람들이 입주해 올 때 그 영혼들을 안을 수 있는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세우는 청년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리더십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신한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죠? 예, 우리 임원교육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 또 세 번째 시간 또 계속 기대하시고 우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셔서 우리 어떤 기도? 조용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라고, 또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 레마의 말씀 다 들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영혼을 살리고 또 사람을 세우는 이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또 임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안에 혹은 권사님 안에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안에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집사님 안에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사역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기뻐하시는
임원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